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사랑하는 대사신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 수요일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마침내 수치스러움만 남게 되었죠. 그가 다스렸을 때의 왕권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또한 왕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죠. 결국 이와 같은 일은 그 당대로부터가 아니라 예후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몰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 때에 마침내 그 바닥이 다 드러난 것이죠.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저희가 다른 적이 있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며 섬겼던 우상신앙이 여호아하스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위력적이었습니다. 그 어간에 누가 왕이 되든지 여전히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수치스러움을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예인 하나님 야훼 신앙과 믿음이 이제는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이 신앙과 믿음을 백성들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사엘 하닷의 손에 붙이십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아람으로 인한 많은 약탈이 자행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쇠락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불과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었다. 이렇게 7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군사력이 이처럼 쇠약해진 현실, 곧 왕과 지도자들의 타락은 확실히 이 민족을 비천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의 희미한 흔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인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와 같은 중에도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왕인 그 자신조차도 너무 급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곤경이 왕되고 지도자된 그에게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담아 듣고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아하스. 그는 우상신앙을 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호아하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응답,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얼마나 정확하며 신속하고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를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아하스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여지고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섬겼던 시대, 여호와께서는 아람 왕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시며 이 백성들을 엄히 나무라시는 그와 같은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비록 늘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교만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은밀한 중에 세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독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마음가짐을 돌이켜보며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